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믿고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신앙서적을 보면 중보기도의 위력, 중보기도의 능력 이런 것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의 알맹이를 보면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심지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적이다. 사이비적이다 할 만한 책도 아주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기도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금식합니다. 금식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작정기도를 합니다. 작정기도도 좋은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아주 성경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기도 자체에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신의 행위 차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차이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려고 그럽니다. 우리의 애쓰는 발부동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애쓰고 기도하고 발부둥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발부둥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건 아주 나쁜 일입니다. 중보기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러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높이게 됩니다. 중보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대단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복이 일어나는 거다. 그 사람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쉬고 계시는 하나님, 졸고 계신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쉬지 못하게 하고 잠들지 못하게 하시고 무능력한 하나님, 나아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지 않는 하나님을 인자하게 만드는 등의 주장들, 그런 스타일의 내용들은 아주 이교적이며 이단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보기도에 대한 책을 보면 대부분 그 환상에 잡힙니다. 바른 중보기도에 대한 책을 본다면 참된 중보자이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중보기도에 대한 책들은 결국은 자신을 과신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이 걷는 그 걸음이 대단한 뭔가의 힘이 있는 것처럼 여리고를 자기가 밟고 돌면 그 밟는 걸음이 대단한 능력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높입니다. 기도의 능력 그러면 어떤 기도의 능력을 다루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어떤 기도의 능력 그러면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버리고 기도 자체에 몰두해버리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바보같이 변하고 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 하지만 주객을 전도를 시키고 맙니다.
객차는 기관차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차로 하여금, 이 객차로 하여금 기관차를 끌게 한다면 차는 정상으로 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자동차가 앞으로 달리다가 성룡의 무슨 영화 같은 걸 보면 뒤로 돌아서 뒤로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영화니까 가능하지. 정말로 자동차를 뒤로 달리게 하면서 100km, 120km, 150km를 누가 제대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필연적인 사고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사실이나 그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는 주님의 중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기도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우리 주의 종들은 상당히 많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많은 잘못. 그리고 주의 종들이 상당히 많은 잘못을 범하도록 성도님들은 그렇게 주의 종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제가 오전에 기도회를 봤는데 오전의 기도회는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어쨌든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미명하에서 기도회를 열심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안에서 듣고 있는 제가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요. 제가 정사님 기도회 1시간 인도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제가 책망을 했습니다. 정사님, 왜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까? 왜 받지 못합니까? 그 자리가 정사님이 서는 자리가 아닌데 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회 1시간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힘든 기도회 인도는 진짜 보다 못했다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서우지 않은 그 자리에 당신께서 들어가셔서 억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겠는가?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데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다 죽을 쓰죠. 전부 다 죽을 쓰죠. 목회자가 혹은 부흥회를 하면서 봉사, 강사, 목사님 등에 성도인들은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를 받는 것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론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고 주의 종이 정상적인 주의 종, 신뢰할 만한 주의 종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다. 안수를 하고 지나갑니다. 일단은 주의 종이 아무리 은사가 강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다 그래도 본질적인 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주의 종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주의 종의 손에 대단한 능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마 교회 남자분들하고 팔씨름을 한다면 중간 정도 갈 수도 있고 후반전일 수도 있고 상당히 팔이면 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손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주의 종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교인들은 상당히 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위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무성의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성의하게 탁 살짝 터치만 하고 지나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탁 예수의 이름으로 탁 그러면 많은 인간적인 사람들일수록 저 목사님이 무성의하다. 성의가 없다. 저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겠는가? 성의 좀 보여라. 그 목사님이 간절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막 목이 쑥 자라목이 돼서 들어가도록 주여 믿습니다.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막 누르면 이제 위로가 됩니다. 아, 뭔가 일이 있겠다. 뭔가 일이 있겠다. 사실은 뭘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의 열정, 저 목사님의 간절함,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의지해요. 실제로 간절하게 주의종이 어떤 주의종, 성령 은사를 가졌던 혹은 기름 부음이 강하든지 간에 주의종이 한 사람당 한 5분, 10분씩 간절하게 기도하고 지나간다고 합시다. 막 불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자라목이 되게 물레대고 목이 그냥 막 쑥 들어가고 불로 그렇게 해서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교인 100명 집회가 있다고 100명을 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한 5분씩 기도했다면 1시간에 12명밖에 못 왔죠. 12명. 한 100명을 하려면은 이제 한 8-9시간? 8-9시간 눌러줘야 돼요. 그렇죠? 100명을. 1시간에 12명이잖아요. 5분 기도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8-9시간을 100명을 눌러대가지고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것하고 그냥 살짝 터치만 하고 지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100명을. 그러면 이제 아마 몇 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10분, 20분이면 다 터치되겠죠. 그러면 A, 먼저 그냥 간절하게 10분을 막 5분을 그렇게 불러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바지가 있다면 바지를 막 붙잡고 찢어질 정도로 흔들었다는 부흥사 목사님이 있다. 그렇게 했던 A의 사례하고 살짝 터치하고 지나가는 B의 사례하고 도대체 어디가 성령 역사도 강하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겠는가? 그럴 때는 정답표는 없습니다. 정답표는 없어요. 정답표는 없는데 정말로 기도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비가 더 많은 치유, 더 많은 축사, 더 많은 성령 충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주의 종이 살짝 하고 지나갔으니까 그 주의 종을 의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을 의지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간절이라도 막 그냥 누르면서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기도를 주의 종이 해줬다면 그 주의 종의 믿음을 의지하고 결국은 주의 종이 주님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기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아가 그 주의 종이 유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스데바나 집 사람들 기타 등등 얼마 빼놓고는 세례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도 중에 사도가 세례를 주었다면 세례받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세례의 근거, 구원의 근거, 그것을 주님께 두기보다는 사도 바울에게 뒀을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두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종종 유명한 목사님이 세례 준 경우는 사람들 만나보면 나는 누구 아무개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경우들을 봐요. 또 우리 목회자들 입장도 목사 안수를 누가 주었느냐? 안수위원, 목사 안수위원이 누군가? 그럴 때에 상당히 이름값이 있는 분의 경우는 그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꼭 자신이 그분의 후계자가 되는 것처럼 나는 안수를 누구에게서 받았다. 누구에게 받았다. 그렇게 언급을 하지요. 대단한 뭔가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정한 몇 사람을 불가피하게 그 어떤 사람들 제외하고는 세례 주는 것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왜? 세례는 누구나 줄 수 있으니까.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줄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한다면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도 세례를 이디오피아 내시를 주었죠. 그렇게 정말 먼저 믿은 사람들은 세례를 줄 수도 있으니까. 물론 교단 정치인 지금의 측면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있다. 여러분이 평신도라도
선교사로 혹은 아랍권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아랍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먼저 믿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같은 경우에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명령이지 세례 주는 것이니까 주의 종에게만 하시는 명령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 교회에서야 그런 것까지 깊이 있게 들어갈 이유는 없다 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를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집회가 열흘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목이 쉬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목이 쉬었다. 자, 그 쉰목 때문에 아니면 목이 쉬어라고 부르짖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실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죠. 거기에 착각하지 마세요. 내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만나 주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사랑하심은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내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간절함이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달려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냥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착각해서 기도를 상당히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현대 교회에 있어서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보기도다 혹은 중보기도자다 그러면 굉장히 더러워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너무나 더러워져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가 참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중보자들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중보자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또한 어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집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 주의 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사람의 변화에 대하여 열심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하신 것처럼 보이고 어떤 주의 종들은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열심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의로우신 또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행하시고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과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합니다. 때로는 악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러실 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악인이라도 그 악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유감스럽게 얼마나 열심히 보내야 될까? 보내는 족족 돌로 쳐 죽이고 보내는 족족 가만두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어리석은 사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죄인들과 악인들을 지옥에 떨어뜨리시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 대하여, 그들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누군가를 구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으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땅에 당연하게 오셔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아버지와 주님 사이의 일 속에서의 당위성이고 우리와 사이에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채찍에 맞으실 필요도 없었고 고난당하실 필요도 없었고 나아가 주님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주님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주님의 은혜에 속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속한 것을 이 강팍한 사람들일수록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당연히 누려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기도라는 행위를 10분, 20분, 30분, 1시간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은 하셔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 결국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자기 의 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하는 그 행위에 몰두하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파워풀하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목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얼마나 철회하며 기도하느냐, 그것에 사람들은 몰두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몸부림을 치느냐, 얼마나 밥을 굶었느냐, 금식했느냐, 거기에 의지하고 몰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소리를 목이 쉬도록 아니면 목창에 나가도록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께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자체는 본질적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이 미혹되는 사람은 자기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더라 그 말이. 참으로 많이 미혹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생활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께 보답과 상을 받아야 될 것처럼 착각하더라 그 말이.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가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소되고 사라지는 경향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봉사를 의지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성경 열심히 읽는 걸 보시고 은혜를 당연히 주셔야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과연 그러겠느냐? 과연 그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 손에 잡히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가 읽고 있다는 이 행위 자체에 대단한 의미를 둔 채 조금 얼마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답을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착각하더라. 그것이 자기 의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의로움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주님의 의를 멸시해버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행위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참으로 열심히 하는 건 가치가 있으나 여러분의 그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행위에 몰두해버린다면 목은 쉬어가지만
아무런 열매는 거둘 수 없을 겁니다.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간절히 찬양한다 해서 그 찬양하는 모습에 능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은 정확하게 다윗이 기록하고 노래합니다. 다윗의 시 명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태에 불렀던 노래고 기도가 나중엔 노래가 된 거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악한 사람이고 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도중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벼살에 죽입니다. 싸움이 극심한 전쟁터 속에 집어넣으면 결국은 적군에 의하여 죽을 줄 알고 군대장관 요압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여서 싸움이 격렬한 그곳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그 죄를 다윗이 깨닫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죄, 남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 남편을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한 죄를 다윗이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입장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실수 안 하고 의롭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악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그러하니 그것을 의지하고 근거하여 기도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기의 그 의로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경우도 많고 자기에게 행동을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돌봐주신 것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노래하고 찬양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의 신앙 연수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노라고 주장하면서 완악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은 자주 흔하게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하게 다윗은 그렇게 의롭게 살아왔던 사람, 10대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왔던 그 사람이 범죄하는 일을 두고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 긍휼히 여겨달라. 무엇을 인해서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인자하심을 따라서. 근거가 다윗의 행위, 다윗의 기도, 다윗의 정결한 삶,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많은 자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기도 하면 당연히 용서받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천년 만년을 고백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100% 의지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행위를 한 10% 의지하고 주님 90% 의지할 때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20% 의지하고 주님을 80% 의지한다 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할 때에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주의 종이 더 열심을 좀 내주면, 더 많이 꾹꾹 눌러서 안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꼭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나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 문둥병을 가지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럽니다. 사실은 나만 장군이 살았던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아주 많습니다. 좋은 강이 아주 많아요.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한 강은 아닙니다. 지점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그러니 선지자가 와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기름도 바르고 어떻게 해가지고 모든 병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제사도 함께 지내고 막 이런 것을 나만 장군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러니 나만 장군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지. 많은 주의 종들에 대하여서 그런 부분에서 교인들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무엇을 의지하냐 그러면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더라 그 말.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라. 어떤 주의 종의 행위, 그의 간절한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는 것처럼 어떤 주의 종이 당신을 위하여 내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상당히 위로를 받고 자기의 주님은 죽은 것처럼, 자기의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최근에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와서 치유사역, 축사사역을 했는데 하루에 2시간씩 4시간밖에 못했어요. 자기의 주님은 죽어있는 것처럼 나아가서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꼭 병을 고친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왜 내 병은 안 고치고 갔느냐? 왜 내 병은 안 고치고 갔느냐? 그렇게 착각하더라 그 말이. 자기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사실은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한테 왜 내 병은 고치지 않고 갔느냐? 자기 병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주먹질을 한 사람도 있었고, 왜 눈앞에서 병자가, 환자가, 안진뱅이가,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귀머거리가 치유되는 걸 보니까 욕심이 나거든요. 욕심이 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거든요. 자기도 오랫동안 아파왔던 이 질병에서 손으로 몇 번 터치하면 나을 것이 뻔히 보이는데 왜 나는 고치지 않느냐? 너무 기분이 나쁘지.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그 주의 종이 TV 조슈아라는 자기 이름으로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는 사실을. 그러니 자신의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것을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자기의 주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마땅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 TV 조슈아 같은 주의 종의 집회에 TV 조슈아 목사님 측에서 이 든 금액의 절반이 5억 된다 그럽니다. 이번 5억을 내서 집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주최 측 쪽에서 감당할 금액이 5억이었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사실 이번도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미리 받았어야 됐습니다. 아마 듣기로는 4일째 예고된 집회는 100명 후원자 100명을 위한 집회인데 아마 그 후원자들이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씩 헌금한 사람 100명을 모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일각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100% 맞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돈을 많이 낸 사람은 100명을 위한 집회만 4일째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죠. 또 셋째 날 집회도 돈 낸 사람 중심으로 집회를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 그래서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이 셋째 날, 넷째 날은 제 알기로는 집회를 참여하지 않았고 안 온 것으로 압니다. 셋째 날은 제가 함께 생방송을 보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봤고 넷째 날은 제가 알기로는 집회를 하지 않은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한국 주최 측의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여서 집회를 하려고 끊임없이 해왔었지. 많은 사람들도 그 놀라운 치유의 종 TV 조슈아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스탠드에 앉아있다가도 병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제가 어제 듣기로는
스탠드에 앉아 계셨는데 자기의 병이 고쳐지셨다. 그 감정을 들었습니다. 예, 병이 고쳐진 사람이 많다고 많아요. 직접 안수를 안 받더라도 병이 고쳐진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님께서 고친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당신이 날 고쳐라. 당신이 날 고쳐라. 꼭 고치기 위하여 돈이라도 큰 돈을 낸 것처럼 집회를 위하여 돈을 내고 자기의 치유를 위하여 돈을 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TV 조슈아라는 주회종이 받아간 돈은 없었습니다. 5억이나 내놓고 집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욕은 잔뜩 먹고 그래서 참 불쌍한 주회종이 다 있다. 성령님이 아마 인도하셨더라면 TV 조슈아 목사님이 집회를 안 했어야지 나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니면 지금의 주최 측 목사님들하고는 연을 끊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잘 받았다면. 그러나 이제 아마 그런 일이 아니었으니 치유와 축사 쪽이나 설교 쪽에는 성령 인도하심을 잘 받았는데 다른 쪽에는 아마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고전에 정사님이 치유나 축사 쪽을 많이 하시니까 성령 인도하심을 잘 받는데 기도회는 자기의 서야 될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땡겨오고 가져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100에 1000에 만에 하나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생때 같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걸어놓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20대의 젊은 사람, 결혼한 젊은 사람, 신혼부부 젊은 사람, 이 젊은 가장, 인생이 꾸말리 창천 같은 청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죽음의 땅에 보내시고 무수히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죠. 그 와서 순교당한 그 젊은 종들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의 사랑은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 않고 사람의 열심은 믿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비와 긍휼은 찬양하고 칭송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칭송하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입장, 완악하고 악하고 지옥에 가고 저주받아야 될 자기 입장에서 그런 악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타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악한 자들은 반드시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타다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그것은 꼭 그런 것이죠.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말이.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의롭기 때문에 아마 롯처럼 롯의 100분의 1도 혹은 욥 같은 의인 욥의 100분의 1도 살지 못했으면서 의인 욥이 하는 것과 비슷한 소리를 내는 악한 사람. 그래서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한 것처럼 주장하는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고 이 땅에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내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기도로 하나님을 자비하게 만들려는 망상이나 내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려는 망상.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며 행하실 뿐이고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지. 그러지 하나님께서 이슬람의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제발 제 이슬람의 영혼들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자칭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자들, 자칭 하나님보다 인자함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많은 중보기도자고 일컫는 사람들,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많은 유감스럽게 주의 종들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열심, 자신의 열정, 자신의 노력, 자신의 간절함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더욱 원하시고,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해야 한다는 사실이지, 그러지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혹은 잠깐 쓰임받을 수 있어도 오랫동안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 경건, 자기 기도,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자기의 기도 생활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왔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철야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많은 금식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책이라면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으로 인하여 금식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진데, 금식의 영광을 돌립니다. 금식이라는 행위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교통수단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자가용을 통해서 우리를 한 200km 되는 거리를 실어 주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분의 자동차에 대해 칭송을 합니다. 오, 당신이여, 당신 차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당신 차가 나를 200km를 실어다 주었으니 당신 차에 감사를 표합니다. 꽃다발 하나 사와가지고 차 본네트에 걸어주면 차 주인이 정말 좋아하겠죠. 응? 그런 것처럼, 아니 누가 자동차를 이용해서 누구를 태워줬으면 그 주인이죠. 그 주인, 그 사람, 차를 운전한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덕을 끼쳐준 거고, 선을 행해준 거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많은 자비하심 때문에 죄 용서가 있는 거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을 부어주심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많은 주의 종들, 또 찬양 사역자 등을 만나보면 참 무서운 병이 있는 걸 봅니다. 무서운 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병,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병을 많이 봐요. 그 병 중에 첫 번째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의 가식이죠. 목소리의 위선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자기 본 목소리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본 목소리를 안 쓰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인 목소리, 호소력 있는 목소리. 세상 가수가 그러는 것은 이해합니다. 돈 벌고 그렇게 살려면 목소리의 가식을 떨어야 되지. 그러나 주의 종이 설교할 때 그 목소리를 변조한다는 사실이, 어떤 목소리로요? 은혜를 끼치는 목소리로. 제가 설교학교를 다니는데 설교학교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은혜스러운 목소리로 설교해라. 은혜스러운 목소리. 목소리에 사랑을 담아라. 목소리에 은혜를 담아라. 그런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데 자기들끼리 빠끔살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꿉놀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소꿉놀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변조시키고 목소리를 가식을 떨고 겉과 속이 다르게 목소리를 은혜스러운 것처럼 막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이브레이션도 목소리에 주고
막 떨리죠, 목소리가. 그래서 어떨 때는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나타난 줄 알 때도 있습니다. 목소리 바이브레이션은 원치 주기 때문에. 개성적으로 그러는 것이야. 당연한 거지만 가식적인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분별력 없는 주의 종들은, 또 뭐 분별력 없는 교인들은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들을 때에 경탄합니다. 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육에 접목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사랑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목소리를 통하여 자기의 사랑과 열정을 통하여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렇죠. 찬양사일 때도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기의 제스처, 자기의 춤, 자기의 율동, 자기의 손짓, 자기의 목소리에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손짓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임하게 한다고. 전에 어떤 주의 종들을 만나서 왜 당신들은 회중을 향해 손짓을 하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회중을 향해 손짓을 하면 이렇게 하면 성령이 임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안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 주의 종들은 유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좋은 이야기를 꼭 못 듣습니다. 사사건건 반대를 하니까. 사사건건 아니다 그러고 사사건건 틀렸다 그러니까. 아닌 걸 아니라 그러는 거지. 당신들의 손짓에서 성령이 마시는 게 아니라, 혹은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당신을 도구로 사용해서 손짓하게 하실 수는 있다고. 그럴 수는 있다. 백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러나 그건 당신이 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다. 그럴 뿐인데 착각하지 말아라. 신사도 운동하냐? 신사가 더 높은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서고 싶으냐? 책망했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그 주의 종들은 감사하게 거기서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더라 그 말이. 저는 그런 주의 종들을 별로 못 만났습니다. 책망했을 때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별로 못 만났습니다. 그 주의 종들은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더만. 나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그러냐? 나를 납득시켜라. 나를 이해시켜라. 나 이해가 다 안 된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시킬 필요가 없다. 내가 당신을 이해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전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합리화하려 하고, 나는 설득이 안 되었다. 이해가 다 안 되었으니까 이해를 더 시키든지 말든지 그래라. 나를 이해 못 시킨다면 당신이 틀린 거고, 나를 이해 다 시켜야지만이 옳다고 조금 인정하겠다. 그런 입장인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걸 거부합니다. 나는 당신 이해 안 시킨다. 일단은 참전해라. 이해는 안 시킨다. 그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어디서 당신의 삶의 문제점을 찾으려거든 기억은 해봐라. 그리고 내게서 들으려고 하기보다 당신들 음성 듣기 좋아하니까 정말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내 하나님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했는데 어디에서 그 목소리를 가식을 떠느냐?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가져올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가식을 떨고 목소리에 바이브레이션을 놓고 기도할 때 되면 당신들이 찬양을 하면 임재가 나타나고 따위 소리를 하느냐? 당신의 찬양을 통해 임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신사도 운동만 사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칭사도라고 주장하는 것과 어디가 차이점이 있느냐?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안수를 한다 그래도 그건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이 안수하는 주의종이 목회자인 저를 바라본다면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아무 일이. 또 저는 상당히 소위 말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무성의하게 안수할 거예요. 무성의하게. 꼭꼭 눌러서 목에 디스크가 생기게 안 할 거고,
목이 자라목처럼 들어가게 안 할 거예요. 살짝 만지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안다면, 그렇다면 안수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응답받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행위, 1시간을 기도했기 때문에, 3시간을 했기 때문에, 목이 쉬어라 했기 때문에, 간절히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응답이 온다고 착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이 날이 갈수록 사라지고 없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기도가 짧으나 기나 상관없이 모든 기도의 응답과 도와주심은 우리 주님 때문인 줄 안다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지, 자기의 기도 생활과 자기의 금식, 자기의 신앙생활을 절대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우리의 경건을 기도응답 받는 이유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존하기보다는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 의존하면서 자기의 기도 생활을 신뢰하는 어리석고 망령된 자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중보기도자로서 그러한 자신의 영광을 돌리며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서 망령된 자가 에서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끌어올 수 있는 어리석은 자처럼 착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의 대속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바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